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세리 레위를 부르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레위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마태임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후에 바닷가에 나가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대중 설교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예수님께서 무슨 볼일이 있어 가시다가 우연히 레위 즉 이 세리 마태가 있는 것을 보시고 제가 저기에 있구나. 내가 지금 급한 일을 보러 가는 중인데 저 친구도 부르면 좋겠구나 하고 그냥 기분에 따라서 우발적으로 그를 부르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많은 회중을 말씀의 꼴로 먹이시는 일이 중요했고요. 그에 못지않게 이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일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 우리가 그 뒤에 그 내용을 보니까 그는 세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세리는 고리 대금업자요, 또 로마 이 권력의 협력자로서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독재자 헤롯을 위해서 일을 했던 주구로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또한 세리는 비유대인과 접촉할 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당연하지요. 이 로마 권력자들과 돈 문제로 서로 관계를 맺을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식법상 부정한 자로 여겨졌고 또 도덕법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가 예수님이 부르시자 이런 방구 없이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가 그 앞에서 어부들을 부르셨던 예수님께 반응했던 그 4명의 제자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던 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참 신성모독이구나. 지가 뭔데 남의 죄를 용서하고 말고 하는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레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잔치를 베푼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그 레위의 집입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러니까 이 레위의 동료들이겠죠.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함께 앉아 먹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섞이시고 그들과 어울리시며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했던 것이죠. 또한 이제 레위가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축하하는 식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전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죄 용서, 치료의 사역을 힐난하던 그 무리들이 같은 사람들이죠.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의식법에 따르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으면 그 부정함이 옮기 때문에 그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 율법의 본의를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본의는 무엇이에요? 누구나 다 그러한 부정함을 떨어버리고 회개하여 다 이 먹는 잔치 자리에 오라 하는 뜻 아닙니까? 누구를 배제하고 선을 긋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 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즉 16절에 나온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니까 이제 율법 필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또 바리새인이니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은혜가 빠져 있어요. 그들은 자기 의와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실 것은 없어요. 자기 의와 만족에 푹 잠겨 있는데 목이 마르지를 않는데요. 배가 고프지를 않는데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데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실 거 없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못하는 게 생겼어요. 자기 의와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요, 죄인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여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에서도 참 친구들 대단하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재고 째려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실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 의사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거 아니냐. 나는 이 병든 자, 즉 영적으로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해 그들 부르려 이 세상에 왔으니 난 지금 내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부정함이 나한테 묻을까 봐 걱정하느냐? 너희 영혼부터 돌아봐라. 예수님은 대꾸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이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길 그들은 의인이 아니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라 평가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설명하고 있더군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러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 또 지옥의 자식, 탐욕으로 가득 찬 자. 보기에는 이 바리새인들 상당히 소박하고 검소했거든요. 그러나 그 마음엔 탐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해칠한 무덤, 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 또 선지자를 죽인 자로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합니다. 그 겉에는 종교적인 기름으로 번드르르한데 속이 썩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을까 두렵습니다. 차라리 세리라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다 하여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와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게 주님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적용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성전이 아니라 또 회당이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레위의 집에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중요한 일이 일어나야 될 이 회당에서는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으셨고, 이제 레위의 집에서 정말 중요한 일, 즉 죄인들을 감화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일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라면, 즉 회당과 성전에 매여 있지 않고 어디에서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가운데서 마음껏 일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라면,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당시에 고리대금업자, 사기꾼, 창기 이런 자들을 오늘날 우리는 영접하고 있는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야, 이런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사회에서 좀 직위도 있고 돈도 많아 보이고 큰 문제 안 일으킬 것 같은 사람. 그러나 반면에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멸시당하고 예수님밖에 의지할 것 없어 죽게 나아오는 자. 과연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가정은 이렇게 멸시받는 자 받아들이고 있는지 저 스스로 크게 반성하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냄새 나고 악독하고 두 마음을 품으며 흘기는 눈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누추한 나를 그냥 안아버리셨습니다. 나의 더러움을 모두 취하셨고 나에게 당신의 순전함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영접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람 잴 거 없습니다. 겸손히 그분의 뒤를 따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았으니 받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믿는 것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연약한 자 고집 부리는 자를 품어 안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나도 예수님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하며 나 같은 것 영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하루 매 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맡겨주시는 일 붙여주시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